참 무척 무더운 또 여름을 지나가고 있고, 아직도 더위가 그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으니까 숨통은 트이는 것 같아요. 유독 올해는 또 덥기도 하고 또 홍수도 굉장히 크게 또 있었고, 지금은 또 너무 가물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가물어도 문제고 너무 더워도 문제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여튼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좀 지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선선한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또 가을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가을도 지나가죠. 그럼 하나님은 또 겨울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꽝꽝 얼어붙었던 또 겨울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 봄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철 따라 변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고 또 대학생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은혜는, 이 축복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당연함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측면에서 또 은혜의 측면에서 다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또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때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성장했는가 싶은데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덜컥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 쳐서 퇴보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게 과연 또한 나는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로 어지럽고 세상이 나라적으로도 참 뒤숭숭하고, 이게 또 정권이 바뀌어서 모든 법체계나 행정체계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일반 백성들이야 준비되지 못했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혼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이 지금 다 밖에 있어요. 밖에. 나라가 어떻게 하나, 또한 우리 주변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또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는, 중국은, 일본은 우리 주변국들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밖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러는 동안에 과연 우리 내면의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영혼의 뜰, 마음 밭에 있어서는 정말로 뿌려진
씨앗대로 잘 자라서 장애물 없이 잘 성장을 해서 탐스러운 알곡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뜰에 잡초만 무성해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관심이 많은데 내 안에, 나의 내면의 영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영혼은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성숙해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 예수님의 가족이야? 예수님의 저분이 어머니야? 저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야? 아마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까지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찾아왔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 혼자 뭐 우연히, 아니면 뭐 그냥 형님한테 가볼까? 내 아들한테 가볼까? 이런 측면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밖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웬일이지? 우리 어머니도 오시고 동생들이 다 왔단 말이야? 무슨 일이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밖에 얼른 나와가지고 아유 무슨 일이냐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어야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앉은 채로, 그냥 앉아있는 채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내 형제 자매가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그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가족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자,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 어머니를 홀대하셨나? 아니면 뭐 가족들을 냉대했나? 소홀히 여겼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신 분이라고, 또 굉장히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왜 좀 충격적일 정도의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육적인 가족 체계에, 이 육적인 가족 체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교훈,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가족들은 밖에 있고, 아무 아내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사촌이든 오촌이든 팔촌이든 이런 아무 육적인 관계가 없는, 혈연 관계가,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서서? 밖에 서서. 자, 그러면 32절 또 봐요. 32절. 자,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어디서 찾는다고요? 밖에서. 이 상황에 지금 이 벌어진 일의 진상,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 있다? 집 밖에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집 밖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맞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육적인 것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고,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상관없을 법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워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가족들은 예수님과 지금 그 집에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이미 동정녀 임신과 잉태와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계시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어요. 그 아들은 일반 육신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이 진실을, 이 팩트를 부모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언은 들어 계시는 들어 알겠는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자녀 부모 관계, 육신의 동생들 형 관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섞여버려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아직 이 부모들과 동생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 혼란할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형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자라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것과 형인 예수님을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왠지 느껴지는 거, 저 예수 형님을 대하는 것과 동생들은 자기들을 대하는 게 왠지 하여튼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조금 성장해서 뭔가 알만하니까 큰형님 예수가 갑자기 언제 집 나가더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제자들을 세우고 무슨 병자도 고쳤다고 그러고, 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떠서 보게 했다고 그러고, 아주 이거는 회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배운 적도 없고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이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이거는 무슨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이렇게 못 가르칠 정도인데 우리 형은 배운 적도 없는데 이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놀라운 형님인데 아까 부모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야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앞에 엎드리거나 순종하거나 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앞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앞에서 3절과 4절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놀랍다 이거죠. 근데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더 많은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함을 좀 나타내 주세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죠.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없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영적으로는 가깝다 멀다 너무 먼 거예요. 지금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육신의 관계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까운데 영적으로는 멀리 있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가까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 야고보는 정말로 훌륭한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밖에 있어야 된다, 멀리 있어야 된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찬양대원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찬양대석에 앉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저분들이 진짜 와서 여러분 속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빨려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먼 거야. 그럼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멀리 집사님 나가 기도하네. 딴짓하고 딴 데 가고 나 혼자 따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그 시간에 따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부교역자 때 속으로 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부교역자 때. 여러분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할 때는 그 기도하는 기도자 속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아멘이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회개할 땐 같이 회개하고 고백할 땐 같이 고백하고 영광 돌릴 땐 같이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는요 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치유도 되고
위로도 받고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안으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예배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예배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달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관별로 모임을 가져서 기관 멀찍이서, 나는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이여전도회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멀찍이 밖에서 너무 멀리 있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관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친밀함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의 장소도 주선해주고 이제 더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기관장들은 더 이 시간은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시간을 활용을 할까, 어떻게 멀리 있는 우리 회원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 시간은 그냥 뭐래도 그냥 준비해서 그냥 호호하하 웃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구신들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구신이 뭔지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구신, 오래된 신자. 그럼 새로운 사람은 새신자, 새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새신들을 새신 신으면 처음에 어색하죠. 그러면 어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구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 팀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 팀원들을 만들고 해서 해왔는데, 제가 막 다그치고 모여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조금 해. 그런데 이거를 바빠서 못하다 보니까 또 내가 새가족 의원인지 내가 새가족 담당인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더라도 그 시간 새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되면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맨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민감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전도, 선교, 새가족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 알아줘, 나 배고파, 나 좀 도와줘, 나 좀 섬겨줘, 이건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적인 가족이지만 너무 영적으로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비전교회 성도라면 비전교회 커리큘럼 안으로, 은혜 안으로, 비전교회의 역사하는 예수님 안으로, 그러려면 먼저는 교회 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선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나는 원래부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원래 나는 잠이 많아. 원래 나는 새벽형이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여러분,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 어린아이가 맨날 여러분 어릴 때는 우유를 달라고 해도 그래 하지만 성장해서 초등학교 가도 중학생이 됐는데 우유.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주더라도 그런 거구나,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스스로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은 담임 목사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연합 하나.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서로 기도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자꾸 만들으셔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지금 3대째야 4대째야 5대째야, 뭐 그러므로 난 자연스럽게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충성했어. 헌신하는 줄 알아. 요때 되면 내가 헌신하는 거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참 믿음 좋네 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목사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안수집사님도 됐어.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거에 속아서 내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너무 멀리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너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에 초대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두려움도 가지셔야, 그래야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야고보만 얘기해도 AD 61년, 62년 교회 2년 정도에 이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또 바울의 역사라고 말하자면 앞부분은 베드로, 뒤에는 바울. 근데 사실은 베드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나와요. 자,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시네 맨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7절 다시 한번, 7절 뒤로.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맨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보이신 분이 야고보라고요.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친밀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둥 같은 교회의 성도, 일꾼을 소개할 때 먼저 누구를 언급한다고요?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밖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소개할 때 맨 먼저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아직도 유대적인 사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행전 15장 13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얘기를 했어요. 야야, 그게 아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자기가 겪은 일을, 고넬료 집에서 겪은 일들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다 맞춰지니까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주냐면 야고보가 맺어주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맺어주냐면, 자 19절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인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띄워놓으세요. 자, 요 네 가지만 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인정, 허락해 주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안 돼, 음행 안 돼, 목매어 죽인 것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피를 마시면 안 돼. 요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른 문제 삼지 말고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자라고 결론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지금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바꿔지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중요한 사건의 끝맺음을, 결론을 누가 맺는다? 야고보가 맺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생겨요. 다툼은 언제든지 있어요. 갈등은 언제든지 있는데 정확한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 잘 처리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뭔데 하면서 들렸다가 오히려 장작에 불을 붙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들을 잘 마무리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바깥에 있었다면, 중간에 있었다면, 바로 문 입구에 있었다면 문을 열고 가까이 안으로 들어오는 성숙한 성장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허울을 벗어야 된다.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 한마디로 허울과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계속 내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늘 이것만 붙잡고 살았다면 밖에 있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허울이 있어요. 육신의 관계가 있다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또 권사님이라고 하는, 아니면 직분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대요, 나는 어느 학교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어느 신학교를 나오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어느 정도의 레벨에 통과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의 겉옷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어디서 배웠느니, 누구의 제자야? 저분은 내 스승이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회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다 뭐예요? 허울, 껍데기 다 벗어 던지잖아요. 누구 만난 대로.
그전까지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뒤로는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배설물. 이 허울과 껍데기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 큰 교회 다니다가 비전교회 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막 와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뭐 시설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남선교회인지 무슨 뭐 카페도 없지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도 별로 뭐 그거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다 이제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한 거죠. 빠이빠이. 여러분 비전교회 온 이상 그때 만났던 목사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전교회 들어온 이상 예전에 다니는 그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분은 하나님이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운 유재길 목사예요. 이건 저를 드러냄도 아니고, 여러분 질서 원리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맨날 그 수준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들어왔을 때 다 허울 벗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지도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야고보처럼 영원히 기억될 주님 품에 안아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육신적인 관계에 머물렀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동생도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아우들과 함께 오로지 뭐 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도 들어오지 않고 맨날 외쳐도 무슨 뭐 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 육적인 관계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모습이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영적으로 가깝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다음에는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기만의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늘 그렇게, 그거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일어나는 영혼의 진동들이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진동은 날마다 새롭게 계속되어지는 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진동하실 때 그 진동에 응답해서 예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여호와 라파, 니시, 이레, 삼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응답받음의 축복을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며 오늘 살아 움직이는 진동이 있는 삶,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수님 앞에 헌신되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